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역시 오늘 복음 선거에서만 찬송 드리기로 하십시다. 287장입니다. 287장.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봉구물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계속 학교에 나가시니 우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저희들이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들의 주님이며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우주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한 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옵나이까. 축복 자체요 사랑 자체이신 성령님, 그러므로 과거의 여러 가지 시련과 사건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와 영원 성경으로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선미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뿐이 없나니, 그러므로 남은 생의 모든 것들이 축복 자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체일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예물 곧 만물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수억 년 아니 수십억 년 동안이라 만물이 되고 돌이 되고 흙이 되고 물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참 생명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만물들,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의 손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헌금이 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예배할 수 없는 불쌍한 저것들, 주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아들들의 자유함의 만물들도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 또한 피조물들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들과 우리 인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열매질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최후의 대복을 위한 현실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합당한 자를 꼭 당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막힙니다. 귀신들과 악령들,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 미움과 사악한 모든 부정한 기운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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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눈 쓰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돕지를 못하는 내 사정이 참 저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체력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난 달리 볼품이 없어서 말이요. 왜 목사가 꼼짝도 안 하나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오해는 안 하시리라고 믿고요. 마가복음 강해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퍼뜩 생각이 나는 것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을 엄청 소중히 여기셨는가 봐 하는 것이에요. 우선 먼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랬지요. 에디다스켄, 가르치시니라로서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원전의 뜻인즉슨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 주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숨 정놓고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의 종교적인 외형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마는, 예수께서 정작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사역 이코르 가르치시는 사역, 곧 에디다스켄 가르치시니라 그랬지요. 저 같은 사람이 좀 주제넘기도 하고 건방지게도 들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말세 교인들이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말입니다. 도무지 생각하는 틀이 바뀌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지금껏 들었고 여태껏 배웠고 그 좁은 지적인 한계 안에서만 마치 겁을 집어먹은 채로 잔뜩 움켜들고 있는 개딱지들처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 치졸한 틀 속에 꽁꽁 틀어박혀서는 말입니다. 도대체가 보다 높고 아주 깊은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지를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이 어찌든. 물론 교인들이 그리 된 것은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불찰이긴 합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기존 교리에 집착을 하여서는 교인들의 지적인 성숙을 차라리 회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수동적인 믿음, 유치한 믿음, 정신지체, 정신장애와도 같은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 천박한 못 속에다가 말입니다, 인간들의 정신과 영혼을 가둬놓고 있으면 아닐고 왜 아니겠는지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중점 사역인즉슨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깊은 가르침, 보다 높은 가르침, 그것이 이미 상실되고 말았더라. 당시의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굳세게 믿고 있었던 교리적인 믿음이고요. 고리식한 유치함을 자기들이 그러하다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회개로 이끌며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신가를 알게 만드시고자 예수님 사역의 으뜸 중심은 어쨌든 가르치시니라. 에디다스켄 그랬지요.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돌가슴, 돌마음, 돌머리로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간들의 생각과 관념을 깨우쳐 주시기를, 그래서 가르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수준 연락은 대간절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야군.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천당 가야지의 수동적인 믿음, 기복주의적인 믿음, 유치한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당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해서 마음 씀씀이가 중밀하기는 하십니까? 성경도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있는 천국은 현대 말세 교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는 아주 다르고 어쩌면 대조적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천국은 좌우지가 나만 좋고 나만 편하고 모든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 모시고 성경에 없는 천국을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적인 관념을 깨뜨리며 가르치기 위해 주님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옛날의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성숙돼야만 되는데, 이거야 원 꽁꽁 닫혀있는 마음, 단단히 굳어버린 마음, 다시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 말입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렸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는 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했었지만 거꾸로 고약하게 쓰기 일이 좀 꼴났으면 치면 금방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랄지 생각하는 것이나 믿습니다 하는 것이나 마치 애기들처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아니겠는지요? 보십시오. 수동적인 믿음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 신으로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그러므로 돌부처 앞에서 빌고 있었던 종교성의 기도랄지 늘 애들처럼의 땡깡 부리는 듯한 그런 기도만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하는 말세 기독교의 안타까운 말입니다. 요컨대 믿음을 그 무슨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는, 기도, 찬송, 헌금 등등을 주님께 대한 상업적인 치부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길래 자기 마음에 들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으셨는가 봐. 그랬다가도 자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좀 생길라 치면 금방 내 정성이 부족했었나? 내 기도가 좀 모자랐었나? 하면서, 혹은 헌금 액수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는가 봐 하면서, 그리하여 더욱 많이 기도, 헌금, 전도, 예배 더 많이 더 열심히 주여 게을렀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부터는 헌금도 곱빼기로 기도도 곱빼기로 바치겠사오니 제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코로 수동적인 믿음, 유치한 믿음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자라나 성숙하라고 주님은 그토록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구면, 여러분 돌부처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싹싹 부벼대고 있는 미신적인 종교인들과 말세 교인들의 그것들이 도대체가 무엇이 다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은 결코 부처 따위의 우상이 아니고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주님께 대한 신앙의 양태 역시 반드시 성숙되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예컨대
나이는 20, 30이 돼서 덩치는 굵어졌는데도 머리의 지적인 수준은 아직도 3살, 4살 되기로 있는 정신지체아들, 그를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지 수천 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애기 신앙, 유치한 믿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들 어찌 기분 좋으실 수가 있을꼬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시라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 부모에게 그리 대하듯 하나님께도 그리해달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여러분, 치매에 걸렸다거나 주책 맞은 부모들 외에는 대부분의 아비, 어미들은 말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다정히 서로 사랑하고 피차의 존경을 하면서 다 함께 서로 인격적으로 다정히 모두의 평강을 위해 기꺼이 양보도 하면서 즐겁게 약간 희생도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집구석에 모처럼 맛있는 고기 반찬이 생겼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이 말하기를, 얘야 이거 너 먹어. 이 애비는 말이야, 본래부터 고기는 말이야 영 내 타입가 아니거든. 아니에요 부모님, 저는요 노린내가 나서 영 고기는 지겹거든요 하면서 뭔가 입맛을 즐길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서로 양보한다랄지, 그것도 억지로 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희생과 양보 자체를 행복으로 느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부모님 먼저, 자녀 먼저, 혹은 아내 먼저, 남편 먼저, 이러한 인격적으로서 다정한, 진정 인간적으로 따스한 그러한 사람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삽입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듯 많이 정성 바치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질도 있으시고요, 뒤끝도 있으시고요, 슬픔과 고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인격이며 인간성을 지니신 사람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예수를 믿는다, 다시 인간으로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인즉슨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돌부처 우상이나 조상 귀신이나 그것들 앞에서 복달라고 치성받침이 결코 아니오랴. 인간 예수 곧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쪼록 인간적으로 다정히 인격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말입니다, 마치 베스트 프렌드처럼 또는 죽고 못 사는 애인끼리처럼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영혼 깊숙이 주 하나님을 꼭 마치 애인을 품에 안고 그리 대하듯 늘상 그리에 달라. 그 진짜 예배 14절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자마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아나스타스 에콜루데센 전혀 지체함이 없이 즉시
따라 나섰노라 한 것이에요. 다시 지금껏 붙들고 있었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싹 포기하고서는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을 했다 한 것이에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리라. 문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간절 왜 가르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을까? 왜냐하면 본문의 레위 곧 마태처럼 변화된 마음, 성화된 마음, 성숙된 믿음의 마음 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은 너무 열망하시다니.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환경인즉슨 아주 묘한 분위기였었군요. 그때만 해도요, 예수님의 명성은 상종거를 늘 치고 있었고요. 주님의 정확한 속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금세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엄벙덤벙 엄청 몰려왔었으리자. 그런데 말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거죠. 여러분, 당시 사회상에서는요, 도도한 신분의 바리새인들 그 되게 오만했었거니와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있었던 세리들이나 허접한 빈민들이나 장애자들이나 그들을 멸시하면서 그 같은 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수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문화, 저들의 그 식탁의 배경 분위기인즉슨 자기의 신분 차원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식사 무도는요, 같이 밥을 먹는 자들과 자기는 인격적으로 하나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리에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었던 세리 따위가 끼어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짓밟고 모독한 것 중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요.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말입니다. 자기들의 종족을 하며 이때까지 큰 관심을 표하고 있었던 그 예수께서 어렵쇼. 아니 글쎄 그 더러운 죄인 세리들과 함께 그 천한 것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엄청 놀랐으리자. 아니 이럴 수가. 저 더러운 죄인과 밥을 먹다니 하면서 분명히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자기들까지 덩달아 모독을 받는 것처럼 분노했었으리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파격, 예수님의 일탈, 예수님의 돌출 말입니다. 어쩌면 고의적으로 본 성경의 일을 연출하셨거니와 도대체가 주님은 뭔 의중이 있으셨기에 그와 같은 파격을 범하셨을꼬. 그럼요. 본 성경의 식사 퍼포먼스 이코도 하나님의 사건적 말씀이었더래. 입의 말로서만 가르치기보다는
실제적인 가르침, 현장적인 말씀 말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훨씬 대단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가르치고 싶으셨던 생활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고요, 메시아적인 용서와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적 선포의 말씀이셨군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념을 포로잡고 있었던 선입견에 대한 돌격이셨군요. 이건 맞다느니 저건 틀렸다느니의 지금껏 정신 관습을 타파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파기약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툴툴툴 거립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나뇨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적지하니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가라사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의인이랄지 죄인이랄지 약간 뜨악한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까? 방금 전 모두가 멸시하고 있었던,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과 함께 다시 세리 죄인들과 나 예수는 똑같아 라는 중심으로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요컨대 의인과 죄인의 차별을 철폐하셨던 파격의 주님이셨건만 지금은 이르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역시 사람 차별을 하시기는 하셨는가 봐가 아니요. 의인이라는 둥, 죄인이라는 둥, 그런 구분은 순전히 인간 나름의 교만한 차별의식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본문의 의원은 예수님 자신이시고요. 인간 스스로 난 건강해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자칭 의인 바리새인들은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이상한 병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의에 실상은 심판을 받고 있었던 그때의 사회적인 강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상하게 소리 돈이 좀 많다거나 지식이 좀 있다거나 세상 권력이나 심지어는 직업이 괜찮다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는 나는 말이야 남들과 다르거든, 너 딸들과 나는 달로, 그야야 저 거지 같은 것들 곧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남들을 멸시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자기를 대부분의 사람들과 차별화시키고 있지요. 사실은 아니면서 이른바 재벌들이자 떼부자들이자 자신이 마치 의로워서 잘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 스스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요. 사실은 아니면서 또한 못 사는 것들은
머리도 나쁘고 못났고 집안 대대로 뭔가 꾸리꾸리한 죄가 있으니까 저주를 받았거니 하면서 그리하여 못살고 못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 저것들, 천한 것들, 가난한 것들, 다시 죄인들이라고 공정하니 자기들만 의인인 척하면서 스스로 높은 존재감을 갖게 되지요. 사실은 아니면서. 여러분, 대체 그 누가 그러한 차별의식을 만든 겁니까? 순전히 소위 있는 자들 말입니다.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시건방지지만 사실은 무식한 거짓말입니다. 인간 따위가 감히 나만 특별해서는 스스로 우쭐우쭐거리면서 그 유치한 성취감에 도취하고자 하는 인간 특유의 천박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말입니다. 껄핏하면 인간 차별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요. 은근히 즐겨 있지요. 사실은 아니면서. 보십시오. 최근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명품. 나 비싼 거 가졌다 이거지. 그러니 싸구려 들고 다니는 그것들과는 나는 다르다 이거지요. 사실은 아니면서. 보세요. 본문 성경의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그걸 못 지키는 것들은 죄인이라고 사실은 아니면서 지그들 멋대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높아집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됐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 종안의 산물인 차별의식 말입니다. 보세요. 도대체가 왜들 그렇게 큰 차, 큰 집, 비싼 옷, 비싼 가방, 명품 그따위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겠는지요. 그런 마음 모조리 실상은 본문의 바리새인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야말로 차별의식을 갖고 있거나 차별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 보거나 그 마음 중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마귀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라도 좀 제발 깨달아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무지하게 비싸고 무지하게 멋있고 무지하게 예배당을 짓고 있는 말세의 기독교 말입니다. 왜들 그러고 있노? 자기들만 명품 교회다 이거지. 사실은 아니면서 자기 교회만 너희들과 다르다 이거지요. 사실은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차별적으로 은근히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야말로 마귀 자체일 텐데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는 다르다고 나를 의인으로 높이고 있을 아치면 그들은 결코 진정한 의사 예수께는 아니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병은 본인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자칭 의인인 양 뻐기고 다니는 정신병자들은 말입니다. 내가 심각한 영혼의 병자인 줄로 전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속에서 그 간이 가장 멍청하다고 그럴 수 있다마는 간보다 훨씬 무디고 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워낙 준병이 들어서
거의나 시체의 영혼으로 탄생이 되었으므로 죽을 만치 세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라치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구며 그러길래 예수 가라사대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병을 알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자신은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그것이야말로 무슨 착각일 따름. 그럼요. 자신 영혼에 깊은 병이 들어있음을 그리하여 영혼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꼭 필요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아주셨고요 예수님이 부르고 계셨던 천상의 성도들일 텐데 한 것이 어찌이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영혼에 큰 병이 들어있음을 그러니 예수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다시 예수 의사만이 내 영혼 병에 쓸데있노라의 영적인 깨달음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진짜 성도란 과연 누구? 평생 아니 영원토록 자신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고요. 그러니 영원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금세와 내세서 말입니다. 축복의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러길래 이제와 끝까지 늘상 의원 예수를 찾고 찾으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진정 겸손한 분들만 영육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일 텐데 하는 것이 모쪼록 우리 모두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스스로 의인인 양 남들을 깔보면서 비싼 거 입었고 들었고 신고 그래서 히뜩히뜩 고개를 독사 뱀처럼 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저들,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죽어야만 될 영혼의 정신병에 들어있는 가장 끔찍한 환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보혈을 조금만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와 영원히 1초 1분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만 있게 하시고 겸손한 성도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몸이 살아있으나 몸이 없으나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사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보험성가에서 주님을 참여하실 때에 153장입니다. 보험성가 153장.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음
좀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지요.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주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많은 남녀들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막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자 앞에 계시던 주님이 급히 쫓아와서 우리를 반겨 환영해 주셨습니다만 이 땅에 있을 때의 예배라 사실은 좀 지겹지요. 목사라고 해도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저 뭐 가정 예배가 아니라 때우는 거, 예배 때우는 식으로 제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힘들고 가끔은 또 짜증도 나고 꼭 이래야 되나 하는데 땅에서 육체로 드리는 이 예배는 말하자면 디딤돌이요 훈련과도 같습니다. 천국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빛이 나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빛이 나는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딱딱한 예배?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행복, 그 즐거움,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 예배 시간 좀 힘들고 가끔씩은 뿌듯한 이 몸이 좀 괴롭한다 할지라도 진짜 즐거움, 영원한 행복과 그 무지하게 기쁜 거 그거 얻기 위해서는 훈련 삼아 꼭 좀 예배의 마음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2절, 3절이요.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물에와 사신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까닭, 첫 번째도 사랑을 베풀라, 두 번째도 사랑하라,
새로운 때도 이제와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대명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1년을 다 지나고 한 장 딱 남아있는 그러는 아버지 마지막 12월달 달력을 뻔히 쳐다보면서 마음이 찔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정한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듣고 싶은 형제 자매에게 우리들이 과연 그러했는지, 큰 것은 같이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호또 한 개에 반씩 나눠서 먹으며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천박한 그들과 내가 똑같다고 하는 동질화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천시를 받았고 세리들이라고 무자백에 짓밟히고 무시당했었던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천명을 하신 주님이요, 우리는 과연 그러했는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알면 금방 남들을 깔보는 것이 우리의 정신 체질은 아니었습니까? 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척,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차별화에 숙달된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닮게 하시고 2012년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풍성, 곧아버지 모두와 자기는 같다고 하신 지극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들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과 지키시고 살피시며 예수 닮게 하시는 은총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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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